소식은 다음 주에 김병 목사님께 전해주실 예정이라 요한계시록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부활 생명이 있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부활절이 참 좋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끝나고 맞는 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부활절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춥고 긴 겨울이 끝나는 봄에 허락하신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어쩌면 언제 끝날지 모를 기나긴 사순절을 보내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뼈가 꺾이듯 마음마저 꺾여서 힘겨운 고난주간을 보내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부활주일이 됐습니다. 부활주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난주간의 삶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이 됐으니까 내 삶에도 부활이 시작되겠지, 기쁨이 시작되겠지, 행복이 시작되겠지 했는데 여전히 부활주일이 됐지만 여전히 아파요. 어제도 아팠는데 오늘도 아파요.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에베소서 2장 말씀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또 환난받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은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계시록 1장 18절 말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주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전에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겪으시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전에 죽었었노라. 죽으셨지만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겨우내 매섭던 추위와 얼음도 어느새 기운을 못 쓰고
지금 다 녹아 내린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사망과 음부의 건세도요, 부활 생명과 성령의 따스한 생기로 다 녹아 없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움틈이 새싹이 가득한 푸른 초장 같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은요,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7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남겨진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말씀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순빛교회와 또 모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복된 성도님들 역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베소 교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2년간 걸쳐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집중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서 한 2달간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함께 살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우고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막 핍박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 에베소 교회는요, 또 동역자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사랑하는 동사 목사님인 김병 목사님처럼 그 아볼로 그 알렉산드리아의 굉장한 성경학자였던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과 함께 섬겼고요. 또 정말 든든한, 정말 기둥 같은, 교회 기둥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3년 동안 오전에는 천막을 짓고 낮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저녁에는 교회를 섬기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 기억나십니까? 네. 다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꽤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요, 그 유튜브 말씀 채널에 들어가시면 1년 전 그 말씀 영상을 참고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실 권해드리고요. 오늘 자세히는 못 다루고 간략히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선교의 거점 도시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의 그 거점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들, 어떤 교회들이죠? 네, 제가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쉽다고 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나머지 그 교회들 7교회. 근데 이 교회들이요, 다 에베소 교회에서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져서 세워진 지교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모 교회고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파송돼서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바로 그 소아시아 7교회들입니다. 교회 이름은 달랐지만 다 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주 예수님의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 전역에 흩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주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해서 세웠다 그랬죠? 네, 주 예수님이 개척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지만 누구를 통해서 세웠죠?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하게 하셨어요.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하게 하셨지만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갔고요. 또 나중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로 파송해서 보낸 후임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목회자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예요. 네. 바울 목사님 다음에 그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은 디모데 목사님이세요. 나이는 젊고 어렸지만 그 디모데 목사님이 받은 말씀으로 잘 목양하고 양육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 목사님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또 사도 요한이요, 요한 1, 2, 3서를 써서 보낸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 디모데 목사님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담임하고 감독했습니다. 정말 쟁쟁한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잡혔던 그 진리에 붙잡혔던 그 목회자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겼던 너무나도 축복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있잖아요.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느 교회로 써서 보낸 편지죠? 서신이죠? 네. 네, 아시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죠? 네, 뭐 이런 걸 묻나? 네. 어느 교회로 써서 보낸 서신인가요? 이 에베소 교회로 써서 보낸 서신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파송해서 보내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가 또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주일학교에서 함께 쓰고 묵상하고 있는 요한 1서 뿐만 아니라 요한 2서, 3서 있잖아요. 이 성경 역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써서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까지 총 7권의 성경이요, 7권의 신약 성경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써서 보낸 편지예요. 얼마나 그 진리 안에, 얼마나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꼴을 먹었던 축복받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났어요. 약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AD 90년이 지나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환란이 극심한 그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거예요. 총 7편의 신약 성경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써지고 보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이 바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죠? 칭찬도 하시고 또 무섭게 책망도 주세요.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 칭찬하시는 게 뭐죠?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죠? 이 에베소 교회의 행함과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또 진리를 위해서 애쓰는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죠.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칭찬하시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과 사이비를 드러낸 것과 또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급히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을요, 이 사도가 준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지켰어요. 수행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거짓된 이단 교리와 싸우고 거짓 선생들과 싸우고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지켰어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아볼로, 그리고 디모데, 사도 요한까지 정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바른 복음과 진리로 그 교회를 가르쳤고, 그랬으니 얼마나 그 진리에 든든히 서 있던 교회였겠습니까? 6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칭찬하세요. 니골라 당이 뭐죠? 니골라 어디서 들어봤죠? 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일곱 지사를 세울 때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였어요. 근데 그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의 당해서 니골라 당이 아니고, 보면 그 2세기 때 나타났던 영지주의 이단이 표방하던 그 이름이 니골라 당이었어요. 니골라. 1세기 말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이었는데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언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고급스럽고 육신은 악하고 저속한 것으로 구분하면서, 어차피 우리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우리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굴려도 돼 하는 쾌락주의자들이 니골라당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저 말씀이 진리야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어떤 그 은사도 추구하고 막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요,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그 쾌락들, 재미들, 술, 담배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음란한 당시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모든 유혹을 다 받아 누리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서는 믿는 사람인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근데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미워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 그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을 미워하고 배격하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럴 때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대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게 정말 많은 수준 이상의 교회였어요. 저희도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정말 진리 안에서 정말 세상과 싸우면서 진리 말씀 그대로 살기에 정말 수고와 인내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좋아하시고 막 칭찬하셨어요. 잘했다, 했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주님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 아니에요. 그 99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 잘못했다고 잘한 건 아무 얘기 안 하다가 한 가지 잘못한 거 잘 걸렸다, 딱 걸렸다. 네, 집에서 설거지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했는데 꼭 안 한 거, 빨래 안 갠 거 하나 가지고 막 할 때 힘들잖아요, 아내분들. 네,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분들. 네, 네. 우리 아이들도 막 열심히 공부 다 하고 숙제 다 하고 막 하고 딱 컴퓨터 딱 켜고 게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엄마가 방문 열어. 네, 너 공부 안 하고 뭐해? 숙제 안 하고 뭐해? 그러면 지금 막 했는데, 네, 그때만 항상 걸려요. 네. 네, 그러면 그 잘한 거는 칭찬 안 하고 못한 것만 딱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세요. 잘한 건 정말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그 애씀과 수고를 안다. 고생했다. 너무 좋아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정말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요, 에베소 교회의 겉모습, 즉 믿음의 행함과 수고와 인내와 진리를 수호하면서 거짓 교리와 싸우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육은 잘 받았으니까, 아는 건 많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아니까, 뭐가 죄고 뭐가 좋은 건지 아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어떤 교리적인 행위와 당위성에 빠져서 행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음 없이 행함만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금욕생활하고 참고 수고할 수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우리가 회사나 직장 상사나 사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도 다른 목적과 동기로 그냥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장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교회 일도 그럴 수 있음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시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회개하고 사랑을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경고인데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가 성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요, 주 예수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인데요, 그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요, 그 7촛대, 그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거니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건데,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옮겨 버리시겠다는 것은요, 더 이상 성도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은 무슨 교회, 간판은 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행함과 수고와 인내와 교리는 있지만, 예배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전도도 있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다 하고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장 끔찍한 경고예요. 하지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요,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 내가 그 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제가 이 에베소 교회에 행함은 있으나 사랑이 없는 모습을 계속 묵상하다가요, 주님의 말씀,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냈다고 했던 그 디모데 전후서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써서 보낸 그 디모데후서, 그 3장 16절 17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생명과도 같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전에도 여러분과 몇 차례 나누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16절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는 잘 알지만 어떻게 보면 17절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거든요. 이 디모데 전후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서, 예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사람이 돼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 영어로 하면 being이죠. 되는 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영어로 하면 doing, 행하는 거. 영어로 being은요, 되는 것, doing은 하는 것을 가리켜요. being은 우리의 존재됨, 사람됨과 관련이 있고요. doing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아까 우리 유성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유성이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보낸 선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니까 어떡하죠? 아무 일도 못하는 우리 유성이도요, 갓난 아기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떡하죠?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를 찾아요. 배고프면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서 엄마를 부르고 울고 웃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죽은 시체에게 여기서 저기까지 좀 가세요, 저기 있는 물 좀 떠다 주세요, 이렇게 죽은 시체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생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랬던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자 하늘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자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돌같이 굳어져서 전에는 뛰지 않던 우리 심장이 다시금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옹알옹알, 잘 못하지만 옹알옹알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막 말하기도 하고 아빠 하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배고프며 허기를 느끼고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먹는 거죠. 그 말씀을 먹다가 그 맛을 알면 너무나 좋고 더 먹고 싶고 갈망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하죠? 먼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부활의 영으로 거듭나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게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근두근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어도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요, 바리새인도요, 서기관도, 율법학자도, 대치상도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고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회칠해서 번질번질하지만 행함은 있어요. 겉에서 행할 수 있는 건데 속은 썩어서 아무 생명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안타까 여기는 게 있어요. 네. 목사님, 이것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네. 막 정말 우리 그 성도님들 너무 열정이 뛰어나시고 정말 네,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같아서 정말 잘 참으시고 수고하시고 선한 행위를 하시고 애쓰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갈망하고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가 먼저 항상 그래요. 일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지체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감사한 게요, 제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한 번도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알아서, 제가 아무 일도 부탁을 안 했지만 너무 잘 섬겨주세요.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 잘 섬겨주세요. 왜죠?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지체와 형제를 사랑하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섬기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서 그냥 하고 싶어서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과해서 저한테 절제를 당할 때 있지만 네, 죄송합니다, 절제시켜서. 네. 근데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시켜 먹으려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못 이루었다고요 혼내지 않으세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슬퍼할 때 있어요. 아파할 때 있어요. 언제죠? 일 못해도 괜찮은데 그건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시면 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해나가시니까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주님이 슬퍼하실 때, 아파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을 때, 그때는 아파하세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두렵게 생각하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장.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죠? 내가 천사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죠? 사랑이 없기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못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면 그 어떤 도잉도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명도 사역도 주님 사랑하지 않고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나는 요즘에 영적인 침체기야, 슬럼프에 빠졌어. 난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이들을 봐도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성도님 봐도 내 사랑하는 마음이 안 뛰어. 난 진짜 요즘 이상한가 봐. 슬럼프야, 영적 침체기야.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교사도 내려놓고 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나는 바리새인 같아. 그러면서 네, 바리새인 같이 나 가식적이야. 나 진짜 내 스스로가 이상 못 견디겠어 하면서 하고 있는 일 내려놓고 싶다고 연말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네, 목사님 저 교사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가식된 마음으로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칭찬,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이런 것들은 칭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주고 계세요. 연약하지만, 못났지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거닐겠다, 내가 너와 함께 다니겠다, 동행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그걸 그만해라, 그걸 하지 마라, 그걸 놔라, 내려놔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의 그 수고를 안다. 칭찬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어디서 그것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가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라, 포기하라. 나는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는 다 이중적이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바른 교훈과 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40년이 지났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많은 정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복음의 진리로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바른 교훈과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장로교 전통에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너무 귀하죠. 바른 진리와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짓된 교리와 싸워야 되고, 잘못된 세속적인 신자들을 보면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 믿으려면 나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런 행위도 하고 이런 수고도 하고 이런 열심도 내고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믿음과 열심과 또 아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정작 사랑이 없는 냉랭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특히 전통과 역사가 있는 장로교회, 오래된 장로교회 보면 그런 걸 많이 봐요.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 중에 보면요, 가끔 윤리적인 결벽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분들의 눈으로 이제 갓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초신자나 새신자를 보면 그 수준 높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게 많거든요. 이제 갓 믿었으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술, 담배를 그렇게 해? 술부터 끊고 와. 담배 냄새 풍풀 풍기면서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이 거룩한 곳인데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게임을 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자는 거야? 그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진실해야지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물론 윤리적인 결벽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니 이건 모두 그 사람 잘 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성도님들 잘 되기 원해요. 그럼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 그런 마음으로 그 일에 열심을 낸다면, 정말 그런 면에서 저만큼 말씀의 검과 메스를 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난도질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과 상황을 보고 시기적절하게 말씀의 검으로 난도질하고 쑤시고 찌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늘 말씀을 연구하는, 진리를 지킨다고 자부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지금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열심히 잘 섬겨주고 계시지만 제가 한 번에 여러분들을 숙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성도님,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 생활 하십니까?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데 어떻게 말씀을 안 드시면서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전도하십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 한 영혼에게 당신이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죽어서 당신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당신 오늘 잠이 오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성경 읽으십니까? 전도하십니까?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을 말하면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모두가 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고요, 죄송하고 송구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겉으로 보이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고요, 교회 됨이에요.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뽑으려고 하니 모두 잡초였으나 품으려고 하니 모두 꽃이 되었다. 무슨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요, 진리만 있어요. 말씀만 있으면, 근데 말씀으로 보면 저 사람이 그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사랑이 없으면 진리만 가지고 다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엄마의 눈에는 아이가 다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잡초로 보여요. 그래서 못마땅하고 그 잘못된 것을 보면 이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잡초로 보는 거죠. 잡초로 보면 어떡하죠? 뽑으려고 해요. 가르쳐서 고치려고 해요. 저 잘못된 저 승질머리, 저 잘못된 저 습관, 저거 뽑아야지. 근데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면요,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꽃이 없어요. 꽃이 아직 안 폈어요. 꽃이 없어도 그냥 풀떼기라고 해도 사랑으로 보면 아름다운 난처럼 보이는 거예요. 풀이 아니라 난처럼 아름답게 봐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뽑으려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이시죠? 네. 너무 풀떼기야 이런 분 없죠? 네, 꽃으로 봐주세요. 네, 정말 그래 보이시죠? 아멘. 네, 뽑으려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음 정말 중요하지만요, 사랑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버리면 안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교회의 본질이고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 7 촛대인 교회 사이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도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성품이 좋고 좀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우리 그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니고,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의 존재 유무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가. 주님이 떠나가신 공동체는요, 교회가 아니라 뭐죠? 그냥 종교 집회 장소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계시록 2장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 첫사랑과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회심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울고 감격하고 나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낭만적인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권면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하거나 추억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실 이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이 옛날에 회심할 때 예수님 만났던 그것을 추억하고 그때로 돌아가길 애써라, 이게 아니에요. 많이도 오해하고 계신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4절의 말씀과 5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의 보다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감격과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처음 사랑이 아니고요, 처음 사랑이 뭐냐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말씀을 보세요. 2장 1절 말씀. 7 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세요. 이 처음 사랑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실 때, 나를 붙들고 계실 때, 그분이 내 삶 속에 거닐고 계실 때만 드러나는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연결된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거니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 인식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연결과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랑이 집안에 있지만 신랑은 저 구석통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나는 드라마 보면서 장동건 보면서 감탄하면서, 드라마 볼 땐 내 옆에 오지 말라 그랬죠. 하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 사람의 보호를 받고, 이 사람 때문에 살지. 내가 처음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났을 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거니시고 내 손 잡고 내 손을 강한 손으로 붙잡고 함께 지금도 데이트하기 좋아하시는, 오늘 예배 마치시고 데이트 좀 하세요. 내 사랑, 가지고 있는 분들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벚꽃도 좀 보시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서 좀 누리세요. 내가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랑 안에 있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인식하고 그 안에 있다고 느끼면 어떡할까요? 제가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니까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 주님이요, 어떤 의미에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을 때, 많은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을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천지의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작은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작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시고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를 위해 온 세상을 움직여 주시고 나를 위해 사회 제도와 시스템도 바꿔주시는 경험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붙들리면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아침에 싱그러운 나뭇잎 사이로 나를 향해 비치는 햇살이요, 막 찬란하게 부셔져 내려요. 막 반짝반짝 너무 아름다워. 지나가는 저 한 조각 흰 구름도 솜사탕처럼 달콤해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그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때론 느끼고, 그냥 길가에 흔들리는 들꽃만 봐도 미소와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와요. 제가 아내를 사랑했을 때,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제가 아내를 사랑했을 때, 그때는요 진짜 시인이 되었어요. 매일 시인이 돼요. 그냥 억지로 지어내거나 짜내는 시가 아니라, 어디서 베끼는 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시인이 돼요. 그래서 맨날 연애 편지를 시로 써서 보냈어요. 순간순간 매 분초가 기쁘고 감사하고 노래와 찬양이 절로 나오고, 가슴아 나대지 마 막 하면서 네. 근데 막 뛰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거리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그 누구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막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당시 결혼하기 전에 여전히 가난한 전도사고, 환경이 바뀐 건 없고, 여전히 앞길은 막막하고, 전셋집 하나 구할 돈도 없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지만 그 모든 장애물이나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언제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러죠? 눈에 뵈는 것이 없을 때. 눈에 뵈는 것이 없을 때 그녀만 보여요. 자기 중심성을 깨트린 진짜 온전한 사랑,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녀가 중심이 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뵈는 게 없을 때. 또 하나는 언제죠? 또 언제 또 그런 것이 가능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들어오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형제와 자매를 볼 때, 그때 우리 본성인 자기 중심성을 이기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주님께 붙들리면서, 그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요, 그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권위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는 항상 내 마음에 대해서만, 나에 대해서만 집중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에 대해서만 집중했는데 어느새 형제와 지체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체의 감정과 아픔이 보이고 느껴져요. 멀리 있는 형제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인데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느껴져요. 그 형제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죠?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내 손도 잡아주시고 그 형제 손도 잡아주시고 한 성령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복된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감동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픈 성도님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오히려, 목사님,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요즘 어떠세요? 요즘 계속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나와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중에 자정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연약한 소자지만 붙들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나밖에 모르던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 삶에 거니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의 가시를 풍성하게 내 온 몸이 내 미각 온 몸이 맛보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뭐죠? 즉 영생입니다. 부활 생명이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남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세상적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어떤 모습이죠? 성경적으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세상 제국을 이기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시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적인 이김이 우리에게 없는지 아십니까? 망하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하셔도 귀를 닫고 흘려보내고 우리에게서 밀려나는 거예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촛대라고 했잖아요.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심지를 태워서 자기의 기름을 태워 녹아내림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그 7 촛대 사이에 주님이 거니신다고 그것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촛대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촛농처럼 다 쏟아내신 주님처럼 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써서 보낸 서신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이름이 뭐죠?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받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요, 그 옛날 에베소 교회 초창기 때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드시고 7 촛대인 에베소 교회를 거니실 때 주셨던 주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과 오늘 2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주님이 붙잡고 교회 가운데 거니실 때 행했던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행위를 가지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에베소서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받으십시오.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건면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건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버리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버리심으로,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로 사랑하셨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7초 된 여러분들에게 8절 말씀으로 다시 권면합니다. 8절 말씀 들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7초 된 교회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태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활절 아침에 14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14절 말씀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님 우리 중에 계십니까? 잠자던 성도님 계십니까? 그러나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생명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 이 부활의 아침,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